안녕하세요.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진리로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알아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가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 가운데 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곤란한 처지를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마음에 새겨질 리 만무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간 뒤에서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28절 이하예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최소 6개월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후에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겠고 내가 마음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면 이라고 내가 그인 줄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말인데요. 원래의 뜻은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고 에이미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곳곳에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들어오지 않죠. 내가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할 것, 그리고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봐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새겨들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만 같아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할 그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했다면 옳았구나 하고 그들의 뜻을 펼쳤을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신 이유는 보내신 이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보내신 그분의 뜻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나쁜 짓 해야 되는데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제가 이 나쁜 짓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란, 그렇게 요청하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것이 악은 아니다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입니까? 늘 혼자 있는 것만 같아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때는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타협해야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원치 않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놓여져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가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나를 좀 내버려 두고 있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죄에 물들고 또 죄 짓는 것에 발달하고 그것에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그리고 그런 태도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니 내 옆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죄 짓는 일에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단박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큰 일들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너 나 싫다고 나갔지. 근데 이제 다시 도와달라고 찾아왔어. 괘씸하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상한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일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서 외롭게 또 고군분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지나가고 나서야 아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돌이켜보니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도 참으로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기를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